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베드로가 풍랑이 부는 그 바다 위에서 걸어가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무리를 걷다가 그 주변을 보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빠졌지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도 은혜로운, 너무나도 아름다운, 또 너무나도 멋진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 신앙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마 거의 베드로에 대한 내용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아마 또 한 번쯤 언급을 해 드릴 것 같은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어디로? 세상으로. 어디로? 다시 자기의 삶으로. 하지만 결국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끝까지 갔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많은 분들이 암기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단순한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교회의 기초이며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신앙 위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되시죠.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글을 봤을 때는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평가는요, 굉장한 존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침례 요한이었고, 엘리야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굳이 표현하자면 지위 높은 그 선지자 중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선지자 중 한 사람, 분명히 존경이 있는 그런 호칭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존경은 있었지만은 믿음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선생, 도덕적 지도자라는 정도로는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 4대 성인, 세계에 그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먼저 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다양하게 평가합니다. 세상이. 세계 4대 성인, 세계에서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 혹은 종교 지도자, 사랑의 상징,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예수님을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하지는 않아요. 분명 그 안에 존경이 있습니다. 4대 성인이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가운데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훌륭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표본이었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철학자였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분 정도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 신학에 보면은 계시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시론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인간은 스스로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셔야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로 인해서 인간의 지성과 영혼은 어두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지만, 자신이 직접 드러내 주셔야지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사건을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신앙을 단순한 교양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사실은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 행위를 통하여서, 혹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머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열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는 이 시간에 그런 것을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또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그리고 그 생명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한 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 고백 이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했던 것이 베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요. 또 여러 번 유턴하려고 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의 삶의 중심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는지, 입술의 고백만 있고 삶의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단순한 성경 퀴즈가 아니죠.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아주 무거운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가 그 고백 위에 세워졌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중 한 명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의 고백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복음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는 고백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